오늘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께 아주 말초적이고 인간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27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질문을 드렸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뭘 버렸다는 얘기입니까? 마가복음 1장 16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뭘 버렸는지 기사가 나와 있어요. 갈릴리 해변으로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 그랬습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셨더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그랬어요.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겁니다. 일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겁니다. 재산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 겁니다. 가족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겁니다. 고향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겁니다. 자신의 지나간 모든 삶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이렇게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무슨 질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수준 낮은 질문인 것 같아요. 원초적인 질문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겠느냐는 질문이에요. 주님을 믿는 신앙, 주님을 따르는 삶, 주님을 향한 헌신에 어떤 보상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이 질문이 잘못된 질문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보상을 기대하고 신앙생활을 하냐 그러는 거예요. 무슨 보상을 기대하고 주님을 따르느냐 그러는 거예요. 무슨 보상을 기대하고 주님께 헌신하냐 그러는 게 수준 낮게. 어떤 보상을 기대하지 말고 순수하게 신앙생활 해야지, 순수하게 주님을 따라야지, 순수하게 헌신해야지 뭐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런 생각, 이런 기대, 이런 질문이 너무나 인간적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질문은 항상 그렇듯이 인간적이에요.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베드로의 이 질문은 그래서 많은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항상 간과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의 생각, 베드로의 질문을 비난하기에 앞서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질문에 어떤 식으로 대답하셨는가 이걸 주목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의 이 인간적인 태도에 대해 예수님께서 어떤 식으로 대응하셨는지 이걸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생각은 뭐지? 주님은 뭐라고 대답을 하셨지? 주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지? 주님이 만약에 베드로의 이 질문을 듣고 야단을 치셨다면 베드로의 이 질문은 잘못된 질문이에요. 따끔하게 혼내셨다면 베드로의 이 질문은 철회돼야 마땅합니다. 사람은요 아집에 빠지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나 다니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자기만의 가치관, 자기만의 세계관, 자기만의 사물관이 있어요. 그걸 좀처럼 버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 눈으로 세상을 봅니다. 그런 눈으로 다른 사람을 봅니다. 그런 눈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고 그런 눈으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사람은 척하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마귀가 이걸 이용해가지고요 사람이 척하는 걸 좋아하는 걸 이용해가지고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잘난 척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신령한 척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바른 척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착한 척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아는 척하게 하는 거죠. 이거보다 더 큰 죄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점점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소름 끼치는 시대예요. 이 시대의 화두가 뭔지 압니까? 여러분 정치적 발음이요. 정치적 올바름. 이거에 사람들이 완전히 휘둘리고 있는데요. 이것이 사람들을 움직이는 하나의 정말 절대적인 가치관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이게 마귀의 무기예요. 정치적인 발음, 정치적인 올바름, PC라고 일컬어지는 이거 말이죠. 어떤 신학자들을 PC에 푹 젖은 어떤 목회자의 말대로 하면 베드로의 이 질문은 아주 수준 낮은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정말 미숙한 신앙에서 나온 잘못된 질문인 것 같은데 주님의 대응은 너무나 뜻밖입니다. 주님의 대답은 너무나 뜻밖이에요. 야단치지 않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고 비난하지 않으시고 자상히 대답을 해주십니다. 보상을 기대할 수 있느냐는 원초적인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을 해주셨어요. 아주 단호하게 그렇다고 대답을 해주셨어요.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보상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비난하지 않으셨는데 그들은 왜 비난하는 건가?
예수님이 잘못했다고 그러지 않으셨는데 그들은 왜 잘못됐다고 그러는 건가? 당연히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합니다. 오직 예수예요. 내 생각은 없는 거야. 내 판단은 없는 거야. 내 가치는 없는 거예요. 주님이 무조건 옳습니다. 주님 말씀이 무조건 옳습니다. 주님 판단이 무조건 옳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여러분 토해냈습니까? 그거 아직도 소화시키고 있는 거 아니죠? 선악의 결정은 오직 주님만이 내리시는 거예요. 27절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베드로는 이 질문을 왜 한 건가 가만히 생각을 해왔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게 됐어요. 힘차게 고개를 끄덕이게 됐어요. 왜? 베드로의 이 질문은 곧 내 질문이었으니까요. 베드로의 질문이고 여기는 목사만의 질문입니까? 여러분의 질문은 아닙니까? 아니요. 우리 모두의 질문일 거예요. 우리는 솔직히 모두 다 이런 질문을 갖고 있는 거죠. 인간의 내면 속에 다 이런 질문이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 신앙생활 잘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님을 잘 따르면 이 길을 걸어가면 어떤 복이 있는 겁니까? 주님께 헌신하면 어떤 보상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이 질문을 하지 않느냐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신앙의 수준이 판가름 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은 수준 낮은 사람이고 이 질문을 하지 않는 사람은 수준 높은 사람인 게 아니라 이게 어차피 모두가 다 갖고 있는 질문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숨기고 있는 거죠. 감추고 있는 거죠. 위선을 떨고 있는 거죠. 위선을 잘난 척하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마귀에게 속고 있을 뿐입니다. 그럼 어디서 판가름 나는 걸까요? 누가 수준 낮은 사람일까요? 누가 수준 높은 사람일까요? 베드로의 이런 질문을 하지 않느냐 하느냐가 아니라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해하느냐 이해하지 못하느냐, 여기에 따라 수준이 판가름 나는 거예요. 누가 수준 낮은 사람입니까? 주님의 대답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대답을 받지 않는 사람이에요. 누가 수준 높은 사람이에요? 주님의 대답을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대답을 기쁨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선한 성도 여러분, 정말로 공정한 세상이 빨리 오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악한 사람은 그 죄에 따라 심판을 받고 선한 사람은 그 의에 따라, 믿는 사람은 그 의에 따라 보상을 받는 세상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참 안 그렇습니다. 거꾸로의 완전히 뒤죽박죽이에요. 허위와 거짓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인간의 판단과 행사는요, 너무 많이 죄로 오염돼 버렸습니다. 선악간에 어떤 일을 처리하고 보상하는 인간의 방법은 온통 허점투성이에요. 사회 구조 자체가 허점투성이에요. 법 자체가 허점투성이에요. 사회 구조를 결정하는 인간들 자체가 어리석고 악하니까요. 법을 집행하는 인간들 자체가 너무 어리석고 악하니까요. 그러기에 우리같이 깨어있는 사람들은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내면에 뿌리 깊은 피해의식이 안 생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런 피해의식에 젖어 있다 보면 아니 나도 남들처럼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적당히 나쁜 거 좀 눈 감아주고 적당히 나쁜 거에 좀 동참하면서 그렇게 해나가야 이 세상을 좀 편하게 살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무의식 중에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면 동참하지는 않더라도 그냥 모르는 척, 아유 못 본 척, 못 들은 척 말이죠. 안 그러면 견딜 수가 없으니까. 열불이 나가지고 천불이 나가지고 견딜 수가 없으니까, 이해가 안 돼가지고 납득이 안 돼가지고 살 수가 없으니까 말이죠. 견딜 수가 없으니까 말이죠. 시편 73편 기자도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이거는 본문의 결론이에요. 근데 원래는 시험에 들었다 그랬어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얻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이놈의 악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놈의 악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에게 먹거리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수선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닌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르기로 돌아서 잔에 가득한 물을 마시며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겠는가? 아니 하나님이 계시기나 해? 하나님이 어찌 알겠어? 지존자에게 무슨 지식이 있겠어? 그렇게 주둥이를 나올고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베드로라고 그런 생각이 없었겠어요?
베드로도 아마도 우리 같은 피해의식을 가지고 주님께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을 거예요. 주님 아시죠? 주님 이 세상 아시죠? 열심히 해도 제대로 보장받을 수 없는 세상이고요. 뒤죽박죽 막 거꾸로 되는 이런 세상인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데요. 근데 주님을 잘 따르면,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주님 열심히 섬기면 보장받을 수 있는 겁니까?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러지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걱정 마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주님은 이 질문에 절대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인자하게 대답해 주셨어요. 베드로의 질문에 자상하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의 기대를 만족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은 보상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우리 하나님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아주 강한 어조로 무수하게 많이 말씀하십니다. 시편 62편 12절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로마서 2장 6절 이하의 말씀, 이거는 세상 사람들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어차피 다 심판받아요. 돌아오지 않는 한, 주께 돌아오지 않는 한 어차피 다 심판받아요. 이거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요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들은 영생을 얻고 어떤 사람들은 영생을 얻지 못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로마서 2장 6절 이하의 말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봉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진짜 신자에게는 영생으로 주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모든 것은 다 불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뭐 동성애 옹호하고요, 교회를 다니면서 뭐 페미니즘에 빠지고, 교회를 다니면서 말이죠 무슨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런 거를 옹호하고 말이죠. 이거는 완전히 진리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불의를 따르는 거예요. 진노와 분노를,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받게 될 줄로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생을 못 받는다 그러셨어요. 각 사람에게 정확하게 보응하신 거죠. 인간은 못 보고 지나쳐도 우리 하나님은 보십니다. 법과 제도와 공권력은 간과하고 지나치는 일도 우리 하나님은 보십니다. 죄도 그렇고 선한 일도 마찬가지예요. 불신앙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습니다. 마음도 다 보시는 거지.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를 생각하는 마음, 주를 사모하는 마음, 주께 순종하는 마음 다 보신다 이게요. 주를 멸시하는 마음, 주를 천대하는 마음, 주를 경시하는 마음, 주께 원망하는 마음 하나하나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는 목격자가 없어서 묻히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왜곡되는 진실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보십니다. 중심을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척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의로운 척, 바른 척, 잘하는 척, 신앙생활 잘하는 척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거든, 생각을 보시거든, 속사정을 보시거든요. 모든 감추어진 것들을 다 보십니다. 음모도 보시고, 누명도 보시고, 오해도 보시고, 억울한 것도 보시고요. 누가복음 8장 17절,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그러셨어요.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 말씀하셨어요. 심판대 앞에서는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벌 줄 사람은 반드시 벌 주시고 상 줄 사람은 반드시 상 주시는 거죠. 이만큼 벌 줄 사람은 이만큼 벌 주시고, 요만큼 벌 줄 사람은 요만큼 벌 주시고, 이만큼 상 주실 사람은 이만큼 상 주시고, 이만큼 상 받을 사람은 이만큼 상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바르게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정확하게 행하십니다.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신앙이란 뭔가, 이걸 알고 믿는 게 신앙이라 이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십니다. 크신 분이십니다. 넉넉한 분이십니다. 그 소유도 넉넉하고 씀씀이도 넉넉하셔요. 하나님은 보상하시되 풍성하게 보상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신앙에 대해, 우리 헌신에 대해 1대1로만 갚아주는 분이 아니라 얘기해요. 그러면 참 보잘것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허물도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면 얼마나 헌신하겠어요? 우리가 충성하면 얼마나 충성하겠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비해서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작잖아요. 주님이 만약에 하나 받으시면 하나 주시고 또 하나 받으시면 또 하나 보응하시고 그런 분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주님이 1대1로만 갚아주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차라리 신앙과는 상관없이 사회사업이나 자원봉사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 거기에는 보람이 있잖아요. 큰 보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많은 칭찬을 받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1대1로만 갚아주신다면
우리는 어디다가 막 투기를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 위험 부담이 좀 있겠지만 잘만 되면 몇 배, 몇십 배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억만 배 더 낫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것보다, 우리가 헌신한 것보다 훨씬 더 크게, 훨씬 더 풍성하게 갚아주시는 분식이 까닭입니다. 주를 향한 헌신과 투자, 주를 향한 인생에는요, 위험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투자가 말이죠, 원래 이런 거, 투자의 원리가 이런 거예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에요. 그러니까 보상을 크게 받으려면 위험 부담도 좀 많이, 위험 부담이 큰 거예요. 위험 부담이 큰 거에 뭐 보상도 많은 거죠. 원래 원리가 그런 거예요. 근데 주를 향한 인생, 주를 향한 헌신, 주를 향한 투자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아니라 이게요. 좀 좋은 건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이면 좋겠죠. 위험 부담은 적어. 근데 그냥 돌아오는 보상은 큰 거 같으면 그거는 뭐 굉장히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주를 향한 헌신과 투자는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도 아니라 이게. 그것도 아니야. 주를 향한 헌신과 투자, 주를 향한 우리의 인생은요, 노 리스크 하이 리턴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들의 인생의 투자는 물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하이 리스크 로 리턴도 아니에요. 그들의 인생의 모든 투자는 하이 리스크 노 리턴이에요. 죽어 보면 알 거예요. 야, 아무것도 남는 게 없구나. 죽어 보면 알 거예요. 하이 리스크 노 리턴이 낫습니까? 아니면 노 리스크 하이 리턴이 낫습니까? 여러분 비교해 보세요. 어느 쪽이 나아요? 어느 쪽을 택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노 리스크 하이 리턴 쪽을 택한 베드로 사도가 얼마나 복됩니까? 노 리스크 하이 리턴 쪽을 택한 우리가 얼마나 복되냐 이게요. 신앙은 여기서 좌우되는 거예요. 이걸 알고 믿는 사람이 신앙 있는 사람이죠. 이걸 모르고 못 믿는 사람이 신앙 없는 사람이죠. 그 무엇보다 가장 큰 보상은 당연히 하늘의 복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은 헌신하는 사람에게 하늘의 복으로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어떤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물어봤습니다. 부자 청년이요. 오늘의 기사 바로 전에 있었던 연결되는 사건이에요. 마태복음 19장 16절 말씀, 어떤 청년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17절 말씀에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네가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그랬어요. 근데 그 점에 관한 한 청년은 나름대로 자신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20절 말씀에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제가 지켰습니다. 근데 아직도 무엇을 더 해야 됩니까? 그랬어요. 주님 뭐라고 대답을 하셔요? 21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다 버리고 다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근데 그 명령만 하신 게 아닙니다. 거기다 약속을 덧붙이셨네. 무슨 약속이에요? 보상의 약속을. 뭐라고 하셨는가 하니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하셨어요. 자기 소유를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른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죠. 인간에게 있어서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에요. 그러나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의 약속을 믿으면요. 보상의 약속을 소망하면요. 그걸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이게 문제예요. 그걸 소망하느냐 소망하지 못하느냐 이게 문제예요. 이것이 신앙의 갈림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습니까? 소망합니까? 그토록 자기 삶을 희생하는데 아무 대가도 없으면 되겠습니까? 대가가 있다 얘기예요. 대가를 주께서 약속하셨단 말씀이죠. 그게 뭐라고요? 하늘의 보화라고요. 하늘의 보화로 갚아주신다는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너무 좋은 약속이에요. 어마어마한 약속이 가슴 떨리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믿는 사람 아멘 하십시오. 이 약속은 너무 좋은 약속, 어마어마한 약속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 아멘 하십시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늘의 보화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나요? 지금 당장 손에 만져집니까?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세상 것들과 다릅니다. 하늘의 보화는 지금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안 잡히는 거예요. 안 만져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보상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보상은 하늘의 복으로 갚아주시는 어마어마한 보상인데, 정말 엄청난 보상인데 믿음 없는 사람 눈에는 안 보인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상은 얼마나 신비스러운지 거듭난 사람도 가끔씩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뭐 믿으면 무조건 잘 되고 안 믿는 사람들은 망하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어떨 때 보면 정반대거든. 주님을 안 믿는 데다가 뭐 악질 인성을 가졌어. 어떤 나쁜 사람이. 근데 당장 쫄딱 망해버렸으면 좋겠는데 망해버릴 것 같은데 아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배 기름 기간이야. 배 대체 기름기가 자르르.
또 건강이 얼마나 건강한지 말이지. 똥똥거리기 또 얼마나 똥똥거리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거 보고 헷갈립니까? 보상과 복의 말씀이 사실인가 아닌가 헷갈립니까? 주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잠언서 24장 19절 이하에서 그러셨습니다.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다고 그러셨어요. 심판받는 거예요.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보상은 현재를 기점으로는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보상은 미래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보상은 영원형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보상이 없는 것 같아도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좀 기다려보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보라는 거예요. 기다려보면 기다리다 지쳐 포기하지만 않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히 보상을 해주시는 분인지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보상이 얼마나 좋은 건지, 얼마나 굉장한 건지, 얼마나 어마어마한 건지 알게 된다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거듭난 사람의 눈에만 보이는 표대와도 같습니다. 말씀을 알아야 위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믿어야 용기가 나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야, 말씀을 믿어야 힘이 나는 거예요. 세상을 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알고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보상해 주시마 약속하신 주님 말씀 믿고 나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참된 주님의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당체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놀러가고 쉬고 막 그래야 될 황금 같은 시간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네, 고난 속에 전도를 하네, 돈도 안 나오고 누가 알아준 사람도 없는데 온갖 봉사를 하네, 헌금한다고 돈을 갖다 내고 그러면서도 감사하고 기뻐하네요. 조금 타협하면 불의로 재산을 모을 수도 있고, 조금 눈을 감으면 부정으로 부자가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해가지고 궁핍하게 사는 그리스도인도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오면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손해나는 일인데 서슴없이 그렇게 하는 신자들이 있다. 여기 왜? 무엇 때문에? 정말 무엇 때문에? 바르게 살려고요? 양심에 찔려가지고요? 바르게 살려고? 양심에 찔려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도 많이 있어요. 교회에도, 교회 밖에도 있어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양심에 찔려가지고 그렇게 못하는 사람도 있다. 이게. 그런 대답은 정답이 아닙니다. 다른 모든 대답은 정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사는 건 왜? 주님의 보상을 믿으니까요. 약속을 믿으니까요. 한마디로 주님을 믿으니까요. 다른 대답은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이겁니다. 주님을 믿으니까요. 주님의 약속을 믿으니까요. 주님의 보상을 기대하니까요. 하늘의 보화를 믿으니까요. 눈에 안 보이는 약속을 믿으니까요. 눈에 안 보이는 미래를 보니까요. 보상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내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을 약속으로 제시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어 짠 하고 우리 앞에 보여주기를 기뻐하십니다. 눈에 안 보이는 놀라운 것들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보상이에요. 이 위대한 비밀을 아무나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부자 청년은요, 그 말씀을 듣고는 근심하며 돌아갔다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22절 말씀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돌아오지 않았으면 그 사람이 영생을 잃어버린 거죠. 영안이 닫힌 사람에게 하나님의 보상이 보이질 않습니다. 믿어지지 않습니다. 영안이 닫힌 사람에게는 희생과 수고와 봉사와 예물이 아깝게 여겨집니다. 영안이 닫힌 사람에게는 헌신이 손해로 여겨집니다. 영안이 닫힌 사람에게는 교회 공동체에 온전히 소속될 수 있는 믿음이 없어요. 마음이 없어요. 영안이 닫힌 사람은 주님의 뒤를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것이 불가능한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은 이토록 중요합니다. 지식과 믿음은 영안을 열게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신자가 되게 하거든요. 영안이 열려지면 하나님의 보상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상이 보이면 신자답게 되는 거예요. 신자답게 살면 엄청난 보상이 또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지식과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희생과 수고와 헌신을 하늘의 보화로 갚아주신다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그 보화를 소망합니까? 하늘의 보화를 꿈꾸고 소망하나요? 모르면 모를까? 알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안 믿으면 모를까? 믿으면서 어떻게 헌신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섬겨도 아주 신나게 섬기겠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겠지요.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보상을 기대할 수 있나? 대답은 당연히 있다 얘기예요. 이 정도 주님의 보상을 기대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을 기대하며 목회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신앙생활을 안 할 것 같아요. 더더욱 목회는 안 할 것 같아요. 베드로는
주님과 부자 청년이 대화를 나누는 모든 장면을 가만히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베드로 사도에게 갑자기 자신이 생겼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하신 말씀에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지만 자기들은 진짜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의 뒤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그렇게 하고 있었거든. 베드로는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질문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다시 한번 물을게요. 베드로만의 질문인가요? 아니요. 이종의 질문이요. 여러분의 질문이기도 한 것이죠. 예수님은 시원하게 명쾌하게 통쾌하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는 것은 물론이요 나의 영원한 나라가 임할 때 큰 상을 받고 12 보좌에 앉아 심판하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여기서 여러 배는 두세 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억만 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8절 이하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보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만 열거하셨잖아요. 여러분에게 집이 얼마나 소중해요? 가족이 얼마나 중요해요? 재산이 얼마나 소중해요? 그런 것들만 열거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열거하신 항목들은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는 것들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에게도 그런 것들이 최고의 가치입니까?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는 것들일 망정 여러분만은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만은 그런 것들보다 주님을 더 소중히 여기고 더 존귀히 여기게 되기를 축복해요.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요, 영안이 닫힌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요, 하나님의 보상이 안 믿겨지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되겠지만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는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No risk, high return. 여러분의 삶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어요. 기도하겠습니다.